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운명에서 그리고 사단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그 세계적인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부모가 그 자녀의 손가락을 만들고 또 눈동자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지만 그 태 안에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운명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죄를 씻고 또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미국의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그 아이타 산지 족속 딸락에 있는 그 산지 족속들을 이제 선교하려고 그 참 그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 가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저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왜냐면 구제 그렇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구제를 할 때에 계속 구제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철 되면은 이렇게 다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구걸을 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이렇게 도심지에 지역을 정해서 이제 구걸을 하러 이렇게 가서 겨울철에는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산지로 이제 돌아오면은 그 산지에서 이제 화전 이제 불을 태워 가지고 거기에 뭐 감자를 심고 이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이런 이제 지역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봐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이런 이제 지역인데 우리 이제 선교 이 현장에 이번에 우리 장애인 선교팀들이 이 선교 현장에 갔는데 가면서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차 대놓고 서너 시간을 이제 내가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산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도로가 이렇게 포장도로가 길이 딱 뚫혀가지고 마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집들이 원두막 같은 그런 집들이 아니라 다 번듯하게 다 집들을 짓고 전혀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 이제 제가 이제 정성교사님하고 그 지역에 들어간 때가 25년 전입니다. 25년 전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곳에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곳 변화를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이렇게 온갖 일들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김진영 목사님 이런 스타일로 그 지역에 어떤 막 이렇게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가 발전 전기 배터리 해가지고
이제 자가 발전도 시켜보고 그런데 그때는 와 하고 좋아하는데 그거 돌릴 뭐 기름 얼마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넣어가지고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쓸 수도 없고 또 뭐 농사 짓는 거 열심히 일러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때는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했던 선교 정책이 뭐냐면은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말은 그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이 1890년에 우리 그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미 북장로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실시한 그 전도 선교에 대한 그런 방향이 네비우스 선교입니다. 그러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첫 번째 그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소학교를 세워서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이제 영향으로 연세대학이라든지 뭐 그 이화여대라든지 그 이렇게 이제 각 지역마다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죠.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학교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병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그래서 그다음에 목회자를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이것을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번역해 가지고 신앙인들의 뭔가 모델을 보도록 신앙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뭐 당연히 뭐 어려운 환경이니까 우리 이제 그 제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요. 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구제한다고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자급자족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신방을 하는데 이제 고향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고향까지 신방을 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네비우스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우리나라 그 참 현장에 뭐가 이렇게 그 뭐 자원도 없고 한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그 어려운 그 배경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정신들을 바꾸고 가고 그런 그 걸음 속에 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그 이렇게 역사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엘리트를 세워야 된다. 엘리트를. 그래서 거기는 뭐 소망이 없으니까 학교도 안 가잖아요. 일단 학교를 가려면은 뭐 서너 시간을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마을에서 뭐 또 학교 나와서 뭐 소망이 있어야죠. 그러면 학교를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 된다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의 문을 열고 학교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똑똑한 그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더 이렇게 전달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속에 렘넌트 중에 이렇게 이제 그 10년, 20년이 그 흐르면서요. 뜻을 갖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뭐 이런 그 렘넌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렘넌트가 목사가 되고 그래 학교 선생님이고 목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차 세웠던 그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렘넌트가 이제 그 세워졌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니까 그 목사가 되게 하고 그 마을에 또 그 카페를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되게 뭐 이 목사는 카페 사장님이고 또 교회 목사고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펼쳐 나간 겁니다. 참 참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큰 위기는 큰 응답의 발판이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또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걸음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고 나라가 곧 멸망한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하고 슬픔으로 울면서 메시지를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러면 저기 이웃 나라 바벨론파구나. 네가 바벨론을 위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그 시위대 감옥입니다. 왕궁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메시지 하나니까 메시지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렸다고요. 이런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또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안 죽고 살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잖아요. 그 천사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소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연약해도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당연한 이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오고 멸망이 왔을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당연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당연한 사실. 뭘 깨달았습니까? 유다는 유다는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렇죠?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속에 내가 갇혀 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보잖아요. 성경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책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 읽어요. 또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욥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느냐? 나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들었구나. 내가 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위기들을 겪고, 왜 이런 재앙 가운데 빠졌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들었구나.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욥이 회개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단 운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자였고,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지식과 대단한 그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걸 몰랐어요. 당연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자. 사람이 착한 사람도 많아요. 훌륭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일꾼으로, 나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할 일꾼으로, 나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당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이건 당연한 사실인데 세상이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것 모르고, 사단과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한 것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엄청난 그 존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필연적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필연적인,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대뜰에서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갇혀서. 오늘 그 이현준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회사에 잡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뜰이에요. 시대뜰. 갇혀 있어요. 이분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 담당이거든요. 기도 담당. 근데 영상으로 기도를 보내왔어요.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시켜봐라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보니까 시대뜰이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렇게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래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현주 장로님 시대뜰에 같았는데 그래 이제 기도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이렇게 갇혀서 예레미야는 갇혀서 기도했어요. 갇혀서. 그래서 갇혀 있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필연적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필연적인.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지요.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멸망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면요. 우리 앞에 29장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어, 11절 말씀. 한 분만 한번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큰 시험이 있다,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큰 위기를 당했다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 거지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그릇을. 그래서 욥이 그 시험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이 재난 속에 빠져 있는 욥이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발 그릇들을 넓혀야 됩니다. 복음 하면서 전혀 복음 없어요. 완전 율법으로 막 정지하고 책망하고 마음 꼬부라지면요 절대 그 꼬부라진 것 안 바뀌고 그래요. 그냥 불신자들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그냥 놔두자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쟁이들은 술을 안 먹는지 술 먹어도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좀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바꾸고 그래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요. 그릇.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재앙이 왔는데 큰 핍박이 오고 지금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혀버리고 지금 그 핍박이 닥쳐서 위기가 오고 그런데 그것에 속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히 지금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위기가 왔는데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걸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문제와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응답을 증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절대적인 응답. 어떤 응답을 증거했느냐? 예레미야 33장 5절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저들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재앙이 닥쳤습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성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했다. 얼굴을 가리었다 했습니다. 얼굴을. 왜?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악한 그 흑암 배경 속에 어떤 일들이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리웠다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러니 그곳에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치료하겠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역에
이런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시대 속에 이런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느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 자녀들이 잡혀갔느냐? 내가 그들을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용서하겠다. 아니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용서하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열방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저 웃긴 놈들이야. 형편없어. 불신자 봐도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상식과 그 우상과 그 저주 세력보다 더 뛰어난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적어도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가문이 되어지고 그런 산업이 되어지고 그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뭘 약속했느냐? 예레미야 33장 16절 18절 보세요. 16절 18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을 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유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엄청 사랑하시죠. 그렇죠?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이런 멋진 신앙의 일꾼. 여러분 우리 그 삶 속에요. 이러한 신앙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그 천대가 응답받고 그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인 힘을 찾아라. 큰 위기가 와도 큰 문제가 와도 큰 힘이 큰 시험이 와도 속지 말고 영적인 힘을 찾아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시험이 있어도 이 영적인 힘을 찾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뭐 가졌다고 이런 힘이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따른 죄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위에서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어떤 힘이냐? 세상 살리는 전도의 힘입니다. 사람 살리는 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 흑암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마요. 자꾸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해방받았어요. 해방.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 살리는 힘, 전도의 힘입니다. 이 전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오늘 뭐 용태 장로님, 우리 회사 동료들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세상 살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할 힘이 있어야 돼요. 지속할 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2절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3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이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속할 힘,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자식을. 저는 그 아이가 몇이냐? 몇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보다는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도도 못하면서 자식들이라도 낳아서 전도해야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우리나라 이 자식도 안 낳고 이러면 나라가 점점 그래 앞으로 30년 후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3분의 1이 될지 4분의 2가 될지 이렇게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이게 자식 키우려고 지가 다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다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키우려고 하면은 자식 못 낳지. 지금은요. 지금 아니 세상에 자식 낳는데 국가에서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지속할 힘. 우리 자녀들이요. 전도 제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서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생각이 안 나면요. 메모한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참 시대가 재앙을 만나서 멸망할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참 기도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현장과 가정과 또 이 시대 복음화 위에 주도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